히브리서 2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에게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찌하여서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뛰어난 분이신가, 그 이유를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장시자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장시자로 완성되기 위해서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는 혈과 육의 몸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이러이러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0절 이하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아들 되어서 아들로 만들어서 이끌어낸 구원의 장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0절이 아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총 정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끌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그 구원의 장시자가 되신 것 아니냐. 또 구원의 장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 되심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까지 결코 예수님은 환경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의 하나라도 말입니다. 고난주간 월요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뒤 화요일날 갈리로 가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다시 성전을 가신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스케줄 안에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있던 자격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창시자로 자신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지 우리는 이후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나갈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먼저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은 한 형제로 부르셨다.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속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한 근원에서 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한 형제라 불림을 받는 것을 기꺼이 만드시고 받아들이셨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어받아서 저는 정말 교회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이 참 귀해서 우리가 때로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이니 때때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서로 호칭하는 것도 참 귀한 호칭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와 한 형제다라고 하고 불림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히브리서의 기자가 보는 예수님의 어떤 위치와 권위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에서는 엄청난 자기 비하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기 비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모든 의 창조주요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마치 한 동급의 취급을 받는 것처럼 한 형제라, 한 자매라 이렇게 우리가 호칭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켜서 내려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해내셨다.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의 논점이 그거죠. 천사보다 못한 자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셨는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자녀라고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14절처럼 하셨다. 우리가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니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짧은 한 절이지만, 그래서 성육신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죄 없는 이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는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고,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전혀 죄가 없으신 이가 사람의 몸을 입고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고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으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이가 사망을 당했으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뭘 원하셨던 것입니까? 죄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설명이 되는 것이죠. 칼빈은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왜 성육신이 필요했냐? 사람이라야 죽임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야 죽음을 이길 수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의 원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시고, 그 사람을 죽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설명한 칼빈의 이 정의는 정말 정확한 정의죠. 그래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멸하신 그 일을 통해서 마귀는 멸해짐을 당했다, 우리가 일단 칩시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렇죠? 죽기를 무서워하고 죄의 삭신 사망에 매여서 죽어갈 수밖에 없고 다른 희망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와 사망과 죽음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을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첫 번째,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늙는 게 서럽지 않고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 살면서 늙는 게 서럽지 않고 죽는 게 무섭지 않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속상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죽는 게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왜 선뜻선뜻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자 되었다, 이미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를 또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시키려고 하는 느낌들이 우리 것들 스쳐 지나갈 때마다 복음이 만들어준 나의 이 존재됨, 새로 태어난 나의 존재됨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걸 늘 털어버려야 되시는 거죠. 그 불안과 두려움과 서러움을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6절에 이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지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 말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다른 구원 계획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혈과 육에 속한 자로 스스로 성육신하셨고 범사의 형제들과 똑같이 먼저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 모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죽으셔서 죄의 싹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을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죄의 원리를, 사망의 원리를 깨트려 버리셔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복음 가운데에 전혀 새로운 자가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사시고 고난과 시험과 죽음을 다 당하셨으니 이젠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또한 되셨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히 합당하게 되었다 하셨다라는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통해 들여다보면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신 일은 없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취제를 주려고 하는, 십자가에 있는 죄인들한테 마취 성분이 섞여 있는 그 술을 줄 때에도 거절하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어떤 기적을 또 쓰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서 당하셔야 할 그 모든 고난은 온몸으로 다 겪으시고 받아내신 분이셨어요. 그랬던 그분이 다른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해하시기를 원하고, 십자가상에서 마찬가지였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뒤집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이 모든 일들도 주님은 안 겪으실 기적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다 겪어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 속에 완성된 복음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잘 믿게 되고 예수를 더욱더 잘 따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온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묵상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우리 모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남다른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